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성령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며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실체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웃 교회에 와서 예배까지 인도해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 이 정도 이렇게 강단에 섰으면은 이제 여기 사역을 마치고 제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설교를 할 때가 됐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거 좋아하시나요? 한국 사람은 아마 딱 배우는 거라고 딱 말을 들으면은 공부하는 걸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우는 모든 것들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배웁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사회성을 배웁니다. 좋은 것들도 배우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술 마시는 재미, 마약을 하는 재미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것도 배울 것들이 이 세상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나 낚시 같은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는 마운트 헤브론 고등학교에 98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조기 축구를 열심히 나갔는데 일요일마다 이제 축구를 열심히 하면서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너네는 교회를 가라. 너희의 신은 너희는 너희 신을 믿고 내 신은 축구다. 이런 헛소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 우리 각자가 나의 성향과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무언가를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친히 몸으로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메릴랜드, 동성애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높이 올려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엄청난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로 죽기 전에 삶의 마지막 그 breath, 그 마지막 숨결을 쉴 때까지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바울이 변화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변화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마음에 품고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죠. 감옥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그 편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나의 매임, 개역개 중에 나의 매임이라고 적혀 있는데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먼저 살짝 보자면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면과 감사입니다. 권면과 감사. 자기의 사역을 후원해 주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물질의 후원을 해줘서 고맙다, 감사 편지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은 마지막에 많이 나오고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이 권면을 이 1장, 2장, 3장 이 오늘 본문 앞까지도 권면을 계속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화합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놀랍지 않죠? 불화합과 협력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쭉 말하는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불화합이라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한 것은 조금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화합하십시오. 한 뜻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빌립보서에서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4장 10절 와서는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그 사역에 일회적으로 동참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했고 4장 15절입니다. 16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만 선교 후원을 했다고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후원을 해줬는데 지금 상황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또 한 번
물질의 후원을 가지고 이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서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나를 또 한 번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알게 되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우리가 그 형제님, 그 자매님 잘 지내고 있나?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은 없을까? 지금은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이렇게 연락해보고 카톡도 해보고,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만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바울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마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이렇게 선교사님들, 또 뭐 아는 이런 귀한 선교 단체들을 섬기시고 기독교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항상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얼굴 안 보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만나거나 지나가다가 뭐 롯데에서 만나거나 그러면은 내가 또 생각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구체적인 그 상황은 모르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자기를 생각해주고 자기 사역을 생각해주니까 이 바울이 기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먼저 그 앞부분을 보면은 내가 단순히 물질을 받고 나의 필요가 채워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눈에 보는 것에 집중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물질도 감사하지만 그 물질 뒤에 있는 그 마음이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온 것도 감사한 것일 테고, 또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도 감사한 것일 테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의 그 상황, 자기의 그 마음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 배우고 싶으시나요? 아멘. 이것은 배워도 되고 배워도 안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아니죠. 모세, 맛있는 것 좀 줘. 나 이제 지겨워. 나 목말라. 나 이런 거 싫어. 나 그냥 노예로 살래. 그 불평, 불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알고 있을 만한 다윗도 자족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족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그 귀한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윗이 간음을 하고 그거를 숨기려 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자의 남편을 악랄하게 죽이고 간사하게 죽이고, 그래서 다윗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고통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할 텐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자족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성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거, 요것만 하면은 요것만,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자족하는 거 배웁니까? 학교는 그 반대의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대부분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죠. 학교에서는 자족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 네가 네 힘을 길러라, 네가 도덕적으로 살고 너의 힘과 그 지적인 힘과 너의 도덕성과 네가 스스로 의지해서, 너 스스로를 의지해서 이 세상에 성공해서 살아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제 아들이 지금 9살이고 8살 때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제가 아이가 뭐 하고 있길래 봤는데 크리스마스 그 과제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딱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선물을 딱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근데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이름이 승리인데, 승리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그 생일이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려라. 걔가 이 승리가 아마 나무를 그렸나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십자가를 그려라 승리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시나요? 그러면은 애들이 자기를 weird하다고 말한대요. 그 이상하다고 자기가 생각한대요. 여러분, 학교에서 절대로 너 예수님 전하면은 너 weird해 이렇게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흐름, 학교가 세워진 그 영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야, weird해도 괜찮아. weird해도 괜찮아. 그렇게 격려를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라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아이들이 예수님 얘기하나요? 자족하는 거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게임하고 재밌는 거 하고 축구도 하고 I'm guilty. 네, 축구 얘기하고 뭔가 좀 익사이팅한 거 얘기하죠.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거 얘기 안 합니다. 직장 가면 어떤가요? 직장에서 자족하는 거 배우나요? 스펙을 쌓고 기술을 쌓고 더 나은 직장을, 더 높은 연봉, 직장에서 그거를 배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컴퓨터 테크니션으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이중직 목회자인데, 월마트 계열사, 월마트가 이제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 회사잖아요. 제가 직장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더 좋은 직장을 하려고 월마트 계열사 그 재단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그래서 감사하게 이 인터뷰가 3차예요. 처음에 이제 그 전화를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화상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경력 이런 거를 보고 최종 인터뷰를 제가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어떤 다른 사람 한 명이 최종 인터뷰에 있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이렇게 딱 그 DC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4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컴퓨터를 켜고. 그래서
정말 정말 이 돈 많은 회사 들어가서 나도 좀 떨어지는 떡국을 좀 먹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한 두세 개를 하고 나름 이렇게 최대한 이제 대답을 했는데, 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제 영어 이름이 잔인데, 잔, 우리 지금 이 인터뷰는 너의 당신의 그 실력을 알려고 하는 인터뷰가 아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두 번째 했던 인터뷰에서 이 실력과 이런 모든 경험 그런 거를 체크하는 거고, 지금 마지막 인터뷰는 내가 이 회사 문화와 맞는 사람인가, 내가 좀 likable person,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같이 일하기에, 그거를 보는 거구나.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도덕적으로 일하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옳은 do things by the book, FM대로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모병관 이 인터뷰한 사람들이 박수 쳤을 것 같나요? 이 사람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타입을 막 하더니 인터뷰 끝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혹시나 그냥 약간 기대는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얼마 후에 안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그게 안 되고 다른 직장을 갔는데, 유대인이랑 저랑 같이 일한 이 조그만 팀이, 저랑 이 다른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컴플레인을 매일 30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약간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컴플레인 좀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직장은 제가 3개월 후에 한 2-3개월 후에 잘렸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제 포인트 아시죠? 학교나 친구나 직장이나 어쩔 때는 가정까지도, 어쩔 때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못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12절은 그 자족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강조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일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그런 한자 말이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배부를 때 똑같다. 풍부할 때, 궁핍할 때 똑같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내 은행 잔고가 10만 불이나 100불이나 똑같다. 내 월급이 10,000불이나 1,000불이나 똑같다. 공감이 안 되시죠, 전혀? 네. 물질만 말한 것이 아니죠. 나와 내 가족이 하워드 카운티 안전한 곳에 살거나, 볼티모어 시티 총성이 울리고 쌍욕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고 그런 곳에 살거나 해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 밖에 있거나 감옥 안에 있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결. 이 일체의 비결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성령 충만한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불가능한 것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내가 밥 안 먹어도 주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밥 먹으러 가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에 나는 배고프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올린된 그 예수님의 마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으로 충만했던 그 마음, 그 기쁨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모든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사업을 성공한 후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인데, 감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그림이 되어야지, 나의 결핍이 채워져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좀 내가 돈 좀 더 있으면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좀 시간이 많이 있으면, 내가 좀만 젊었으면, 내가 저런 기술 좀 있었으면 교회를 더 잘 섬길 텐데, 내가 성경 지식을 좀 더 많이 알고 섬기겠습니다. 나 목회자 아니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할래요.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건강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육신은 약하지만 내 마음은 약하지 않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헌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교회를 하고, 내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성경이 있기에,
내가 확실하게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에 나는 이렇게 한다. 내 계획을 다 이루고 위로하고 내 뜻대로 모든 걸 성취하고 내가 섬기고, 이거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종류의 결핍이 생깁니다. 나 돈 없어요, 나 건강 없어요, 나 시간, 이런 결핍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이 없구나. 나는 말씀 충만함이 없구나. 난 지금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사람들 만나서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하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결핍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일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잘 다녀와 이렇게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하고 아이를 보내는데,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가 아빠 안녕, 아빠 나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 더 몇 발짝 더 가서 다시 한번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이들 키워보셨죠? 그리고 그렇게 두 번 인사를 하고도 또한 몇 발자국 가서 다시 한번 돌아봐서 아빠 안녕, 똑같은 인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마르다처럼 내가 해야 하는 일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않구나. 나는 마치 다 컸다고 착각하는 청소년들 아시죠? 엄마 이거 했어, 빠이.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 일도 중요하지만 돈 받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까? 4장 9절에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축구 어떻게 하지? 책 펴놓고 축구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믿음을 써서 내가 결단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거꾸로 권면을 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도 돈이 넉넉한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음이 있다, 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내가 받는 산 제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작은 것부터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인생 살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